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대립을 합니다. 인간은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에게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그 역사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인위적으로 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멈추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났을 때에 사냥하러 갔던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으는 아버지, 이 별미를 드세요. 그리고 전에 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 이삭은 자신이 다른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축복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갚을 것이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취소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아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속아서 한 결혼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을 하든지 간에 집을 매매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속아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 하고 있냐 하면은 자신이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내렸는데 취소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이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왜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삭은 축복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을 때 그 축복과 약속이 속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그 축복과 약속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구약의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망시킨 후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하는 조약을 맺게 되지요. 조약을 맺은 지 4일 후에 기드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여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7절과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본과 거비라와 보에롯과 기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 나오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라고 저자가 얘기하면서 지도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단 맹세를 하게 되면은 아무도 그 맹세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일단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돌아오게 해주게 한다면은 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단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무남 동료였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신이 서운한 것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위에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인간이 주님께 한 맹세나 주님의 이름으로 한 서원은 결코 취소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을 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구약 율법을 통해서 명시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서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서약하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계약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이 변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의 사례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비록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서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이나 약속을 했다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믿음에 따라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었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일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 습관이 깨달아져 오는 순간 그의 머리에 땅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계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뭐라 하죠?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에서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지요. 이 충격은 장자권을 멸시한 그 결과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속임수에 대해서 에서는 분노를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다른 축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서를 위한 축복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픈 얘기입니다. 에서를 위한 축복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도 에서는 자신에게 주실 복을 남겨둔 것이 있으면 축복해 달라고 계속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에게 통치권을 주었고 다산과 생명의 복을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대답 37절과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대조가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요,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삭을 내리시고 땅에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복을 볼 것이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다산과 생명의 복을 얘기하고 29절에서는 통치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산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먼저 축복한 후에 이제 너는 통치자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7절입니다. 여러분, 37절이 보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통치의 복을 먼저 얘기해요. 나중에 다산과 생명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대칭 구조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하늘, 다산의 복, 통치의 복. 그런데 이건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말할 때는요, 통치의 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산의 복이 뒤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에서는 야곱의 통치를 받고 결국은 나중에는 야곱에게 준 다산과 생명의 복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뭐였냐 하면은 다산의 복과 통치의 복을 얘기했는데 반대가 되냐면 통치의 복이 먼저 나오면서 너는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산의 복에서 제외가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대칭 구조는요, 에서가 어떤 삶을 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먼저 야곱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살 곳은 기름진 땅이나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이슬이 내리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오히려 척박한 땅, 그리고 칼을 의지하면서 아우를 섬기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에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에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음을 알고도 아무것도 야곱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에서에게만 주려고 결정을 내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기가 주려고 했던 아들 에서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녀에 대한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순간, 하고자 하는 순간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약탈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칼을 의지하지만은 동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에게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차이는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에 에서가 힘이 강하였고 야곱은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전이 이루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에돔 민족은 거의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민족이 에서 민족인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 버린 것, 이게 바로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삭,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자 그제서 이삭은 무지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영적 감각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예언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나 계산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두들린다고 해서 그 계산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산을 두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가 뭐였느냐?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그 인내가 부족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지금 모두에게 다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이삭과 야곱, 야곱과 리브가의 관계만이 일어나는 일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는 순간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상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이 개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 개입하도록 자리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맡긴다?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방법으로 사람은 채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동생 야곱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가인처럼 충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행동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충동적으로 동생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는 협박은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께서 임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후에 그의 계획을 실행하겠다. 마치 압살롬이, 형 암논이 자신의 이 동생 다말을 추행한 후에 쫓아내자 압살롬은 침묵을 하면서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차근 세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를 죽여요. 그것처럼 이 에서가 야생마 같은데도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셨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이 계획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리브가의 계획이 틀립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얘기하죠? 에서의 계획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란에 있는 외사촌 나반에게 잠시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동안만 외사촌 집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 며칠이 2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계획을 아시고 아버지 이삭을 80년간 더 살게 만듭니다. 리브가는 작정을 하고 자기 아들을 라반으로 보냈는데 기껏해서 20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후로 이삭이 죽을 것 같은 이삭이 80년간 더 살아요.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화해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시간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어떤 것은 시간이 약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요, 시간이 약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은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즉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이면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여러분 즉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계속 미루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사기를 쳐서 축복을 획득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도망자와 도망자를 도와주는 조언자의 신세로 타락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받도록 도운 리브가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도망가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순리가 아닌 영리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획득할 수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평화롭게 이 모든 것이 진척이 됩니다. 원망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때는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항상 넘어지는 게 뭐냐면 계산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항상 넘어지는 것이 계산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다가 그 방법대로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참 똑똑한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헛똑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황소처럼 꾸준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평화로워야 할 가정은 상처투성이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떤 죄나 잘못은요, 후에 회개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로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만약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말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세웠다 할지라도 에서가 장자권을 안 팔았다면 에서에게 복이 전혀 없었을까요?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했는데 이삭은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할 수 없었을까요? 단지 야곱은 조금 앞서게 했을 수는 있지만은요, 둘에게 공히 축복을 해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의 복을 위해서 장자권을 팝니다. 이것이 결정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한 제목에서 어느 때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민감하게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재차 주님,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방법을 택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한번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